요즘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품으라고 하시는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열방을 다 저희가 품어야겠지만 특별히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좀 가까이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필라델피아에 오기 전에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면 어떤 욕을 먹을지를 각오하고 그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오늘도 나가자라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노방전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10년 동안 여기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직접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이 예수님 믿은 케이스를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의 선교사님들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자기는. 그러니까 좀 간접적인 선교를 한다든지 혹은 외국에서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온 케이스는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복음 증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었고요. 참고로 남자 선교사님은 백혈병을 예전에 앓았다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다가가셔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백혈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있냐고 물어보면은 하면서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때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온전히 씻기는 그 환상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낫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표정이 싹 변하면서 빨리 떠나라고 막 그렇게 좀 반응을 하는데, 그래도 백혈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참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의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제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데 이스라엘은 그 출국 심사할 때가 참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다 풀으라고, 정말로 작은 것 하나하나 뭐 정말 속옷이나 이런 것까지 다 풀어헤치라고 하면서 짐 검사를 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2년 동안 힘들었던 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필라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또 성기수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그 땅을 밟게 됐고요. 또 2022년 11월 말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있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장소만 빌려달라고. 사실은 갑자기 장소 섭외 신청이 들어오면요 좀 이제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니 하는 일도 많은데 갑자기 또 무슨 뭐 이런 행사를 하나, 그런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포럼을 저희가 열고 또 그 포럼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게 하시는 또 다른 나라는 북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 사역에 참 올인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북한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수년 전에 그 아마 중국과 북한의 그 접경 지역에 선교를 가셨다가 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거꾸로 매달린 채로 엄청나게 얻어맞는 모습을 보셨대요.
아니 그래 도대체 뭐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여인이 바로 북한에서 넘어와서 인신매매 당한 여성입니다.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동족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동족들이 정말 짐승처럼 노예처럼 팔려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비전을 품고 북한 사역을 매진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중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또 북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눠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고요, 또 죽도록 맞다가 또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예수 믿는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딸과 아들들까지 또 손주들까지 다 몽땅 시족까지 멸하는 것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죽음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한 예배자들, 정말로 예수님 정말로 믿고 나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 일하시는 신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속에 빚어진 진짜 예배자들입니다. 사실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얼른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풍요함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를 한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신앙생활의 필수이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은요, 참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고요,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죠.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으면서도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특별히 로마 황제와 좋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뛰어난 행정가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등골이 휘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위대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지고 거대하게 건축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성전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이제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그때에 성전이 무려 43년 동안 지어지는 때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죠.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의 말년에 편집증과 과대망상으로 인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말년이 참 괴로웠던 사람이고요,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누군가가 탈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그 말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암네라는 아내도 죽였고요, 말년에,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참 편집증적인, 참 뭔가 폭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의 말년에 오늘 본문이 지금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아마 헤롯 대왕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좀 생뚱맞은 사람들의 등장 아닌가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아마도 아라비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온 그 박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수백 년 전에, 그러나 2000년 전보다 더 수백 년 전에 참고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남아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이상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 새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대왕은 참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숙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도 태어난 척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왕이 나신 곳을 알려주면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헤롯 대왕은 그 아기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나중에는 죽이게 되죠. 아마 이곳저곳에서 피가 낭자하고 눈물과 통곡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만큼 헤롯 대왕은요, 참 잔인했던 사람, 피도 눈물도 없었던, 정말로 사람들을 수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멋진 의복을 입고 있는 그 어른들이, 뭔가 품위를 자랑하는 그 분들이 지금 아기에게, 그 초라한 말규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방박사? 예,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세 가지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또 한참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귀한 것들이다, 참 존귀한 것들을 지금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헤롯 대왕은 탐욕스럽고 간사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수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북한 정권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령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을 욕하면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바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회이죠. 또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감시하고 가족을 감시하고 이웃을 감시하는 사회입니다. 완전한 통제 사회 속에서 또 김일성만을 찬양하고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분위기 속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구세주가 언제 나시냐면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신다는 거고요. 그 속에서 동방박사 같은 예배자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과 같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고 그분께 나아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해석이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요라고 모두가 한 가지씩은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완벽해요. 저는 정말 퍼펙트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들, 아픔들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합니다. 야,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정말로 하나님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고통과 고난을 향한 주님의 그 방법이,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난과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한다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아, 사단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예요.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좀 이곳에 오니까 자녀를 낳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요 자연환경이 참 좋고 또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유기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애가 없는 사람도 생긴다 여기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야,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저희가 아이를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1시간이나 2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기도가 절로 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데를 가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성지순례 오시면요 막 은혜가 넘친대요. 그냥 이스라엘 성지순례 오시면 정말로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별 얘기 안 해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면서 그런 참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은혜로 받는 역사들이 어느 곳에 가면 있습니다. 기도도 잘 되고. 그러나 어떤 곳에 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뭔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스라엘이 사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 그 유대주의 혹은 반크리스찬주의가 참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있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참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하루에 1시간, 2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오히려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신다면 더 이상 믿음의 기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런데 안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안 주셨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다 죽을게요라는 고백을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참 그 시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연단하셨던 시간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저희 부부를 참 빚어가셨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통 속에 빚어진 진짜 예배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빚어지냐면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한 사람들 속에서 진주처럼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반모섬에 gat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환상 가운데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런 환상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이게 그 정말 절대적인 숫자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2단이 됩니다. 그죠? 2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나라와 백성과 그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대답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한번 힘차게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환상을 보면서요, 요한은요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지 질문했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요, 극심한 박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씨를 말라 버려라 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혼자 외롭게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처량하게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잘하고 있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거기에는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혼자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였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았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본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아프리카 땅으로도 가고, 라이베리아 땅으로도 가고, 무슬림 땅으로도 가고, 아시아 땅으로도 가고, 정말로 유럽으로 퍼지는 그 모습을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과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사람들, 신랑 대신 예수님 말고 다른 세상으로 상징되는 여자와 음행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배고픔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나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딘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니까 북한의 사람들도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적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한숨 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 답답한데, 참 힘든데, 참 외롭고 분주한데 그래도 나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약자를 위한 치유 집회로 모였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영적인 생수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정말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참 찔끔찔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참 크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 물이 나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지?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한번 터지게 되면 그 물이요 무한대로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을 맛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곳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뒤돌아보지 않고 어린 양을 예배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않고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오늘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북한의 그 동족들처럼, 혹은 이슬람권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처절하지만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처럼, 주님, 저도 오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 예배하면 좋으니까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참 귀한 것은요, 이런 고백이 들어질 때에 생수의 강이 오히려 터쳐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어린 양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쏟아주시고 전체를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주님, 나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사람 벌어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